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떠난 후에도 너희가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하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고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죠. 언젠가 한번 그리스나 터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의 유적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알고 떠나기 전에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고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소아시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참된 신앙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들이 허다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전해준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종교 사교 집단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냥 개신교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 개신교의 거의 한 70% 이상이 다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에요. 거기에 다 지금 감염이 돼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보면 그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복음인데 그 잘못된 복음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전해요. 근데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전하질 않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돼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참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데, 오늘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이 겸비해야 하는 그런 신성한 성품에 관한 말씀을 여기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신성한 성품, 왜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8절부터 11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 8절에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그 이유가 쫙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신성한 성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 신성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보게 되면은, 만약에 너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진리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으로 평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너희가 갖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어디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직분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별을 달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직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실제로 내 믿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말을 해요. 성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사도 이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성한 성품을 견지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잘못된 복음이 한국교회는 난무하고 있어요. 개떡같이 믿어도 찰떡같이 구원시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나요? 개떡같이 믿으면 개떡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보증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목회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게 목회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독자로 섰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파산하는 이들이 믿음에 파산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 세속적인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짓 유혹에 빠져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지금 허다하잖아요. 신천지만 해도요. 수십만 명씩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기존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렇죠? 그게 잘못된 교리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이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믿음은 그냥 예쁘게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믿음의 파산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이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신성한 성품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을 때는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천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래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신성한 성품,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믿음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론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하는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성품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보면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그 내용이 여기 쭉 나오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보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덕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칭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사람이 덕이 없어.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 절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고 무너진 믿음이고 파산된 믿음일 수 있다. 말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양의 병법에 보게 되면 손자병법, 또 삼화법, 그리고 삼국지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장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최고의 장수가 누굴까? 용장, 또 지장, 덕장 중에서 최고의 장수는 결국 덕장이라는 거예요. 왜 덕장일까요? 이 사람은 덕이 있으니까 결국은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병사들이 그 장수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장이 최고의 장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도 이 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 많죠.
또 이런저런 말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가 선명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면 언제나 후회해, 내가 후회해. 또 어떤 일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 일이 진짜 하기 싫어. 그런데 하고 나면 언제나 뿌듯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이른 새벽에 질문을 던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고 나면 언제나 후회하는 일.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언제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 그 일은 해야 될 거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일은 해야 돼. 그 일은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Be self-controlled 돼야 돼. 그래서 믿음 안에도요. 믿음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참을 줄 몰라. 인내가 없어. 인내가. 그렇죠? 뭐 믿음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금방 그냥 하던 일을 내려놓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좀 굳어서 말이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걸 뒷심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뒷심이 있어야 일을 해내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다 같이 다 시작해요.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뒷심이 있어야 돼. 그건 뭐예요? 다 좋아서 해요. 그러다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뭐 거기에 뒷심이 없는 사람은요. 다 무너지고 다 그만두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잘 참을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와 관계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는 내 기도의 자리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자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 자리 내 자리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인내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 삶이 경건하지가 않아.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 가볍고 행동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이 있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열매를 맺고 어떻게 그런 믿음이 마지막 때에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2단계도 경건에 이르는 길이에요. 2단계 훈련 그 주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훈련을 받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경건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 날마다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고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그의 삶의 안에서 경건의 향기가 풍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결국 어떤 열매로 맺혀져야 되냐면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이 우리에게 준 이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몸부림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저니, 영적인 여정, 이거를 잔 번연이나 청교도인들은 이것을 순례 여정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례 여정길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믿음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믿음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또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바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경건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형제 우애와 더불어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복되도다. 그 믿음이 아름답구나.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